예, 우리 먼저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9절부터 읽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일주일 전에 이제 방송실하고 이제 주보에 전달할 때 19절부터인데 제가 이제 잘못 기입을 해가지고 29절부터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해서 몇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로 상대적으로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TV를 많이 보지 않던 분들이 TV도 많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 TV 그 드라마 제목에 뭐 응답하라 이런 제목의 그 드라마가 연속으로 3편이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응답하라 1997 그리고 1994 그리고 1998까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있어서 뭐 이제 케이블 채널 여기저기를 틀면 계속해서 재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가 인기가 끈 게 바로 스카이 캐슬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스카이 캐슬. 우리 교회 그 지사님이 또 이렇게 대본을 쓰셔가지고 더 집중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얼마 전까지 우리는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는 99학번을 이제 그 배경으로 찍은 드라마인데요. 이제 막 40대가 된 의대 동기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막 조이풀에서 뭐 남전도회로 막 넘어가는 그런 40대 초반의 초중반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이제 화면에도 있지만 여러분 슬기로운 생활 예전 책 기억나십니까? 슬기로운 생활. 예,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슬기로운 생활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바른 생활, 뭐 즐거운 생활 이런 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슬기로운이란 말을 접해보고 한동안 접해보지 못하다가 드라마를 통해서 슬기로운이란 말을 접해본 것 같습니다. 슬기롭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영민하다, 총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wise, sensible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지혜롭다, 분별력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슬기로운 예배 생활이라는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는 드라마 제목에 의사 이렇게 있어가지고 의학 드라마 같지만 대개 이제 한국 드라마가 그렇듯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도 뭐 간호사나 의사분들이나 여러 다방면으로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 병원이라는 공간은 인생의 탄생부터 그 삶의 끝까지가 한 공간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헤어짐의 슬픔이 동시간대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나와 같은 병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병세 악화나 죽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제 공포로 변하기도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제가 이제 오늘 예배 직전에 확인을 했는데 대략 1,000만 명까지 이제 확진이 되었고 대략 50만 명 정도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죽을지 모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가 끝나면 또한 어떠한 전염병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들이나 세계 석학의 여러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이제 분석이나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보건정부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병원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느냐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그 해답을 제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시대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과 방향을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바탕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삶에 맞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정말 이 급변하는 시대, 이 팬데믹 시대에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이란 것은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원리입니다. 즉 인간의 본질, 세계관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리고 존재, 지식, 가치, 이성, 인식, 그리고 언어, 논리, 윤리 등의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대상의 실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이렇게 철학에서도 세상이나 타인에 대해서 연구하기 전에 스스로를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비단 철학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고 지금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자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인간을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그리고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고 그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상관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그리고 신약 성경을 쓴 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인간을 그리고 자신을 그저 죄인과 미천한 자 그리고 연약한 존재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직업 혹은 사회적 위치 때문에 혹은 가정에서의 역할 때문에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낮은 울타리 가정예배 사역원장이신 강선영 목사님께서는 수년 전 어느 한 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굳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떠넘기거나 남의 탓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자각이 치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여러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타이틀, 혹은 내가 누구의 아들 딸이라는 타이틀, 혹은 내가 의사, 간호사, 교사, 경찰, 혹은 회사에서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등의 또 그런 타이틀이 더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타이틀들이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의 위치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 혹은 아버지 어머니이기 전에 혹은 누군가의 아들 딸이기 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사, 간호사, 공무원 혹은 뭐 사업가나 직장인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이기 전에 심지어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못된 자기 확신 혹은 자기 자랑은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들 모두가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감히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존재를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삶이 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십니다. 앞서 읽어드린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의 공통점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까지 언급하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참고로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구약의 유명한 구약의 사람들의 그 말을 그들의 이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너희의 조상 모세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별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복음 전파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 처음과 나중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님의 구주 되심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수록 오직 하나님께서만 높아지시고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철저히 나를 알고 그리고 우리를 알고 겸손히 낮아지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또 슬기롭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대속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그런 미사오구나 표현이 있었을 텐데 왜 어린 양이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대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조차도 예수님을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 즉 시대를 새로 이렇게 펼칠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그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주된 목적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대속의 의미는 어린 양이나 비둘기같이
흠없고 순결한 것을 잡아서 죽임으로써 그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대속은 어떠한 동물이나 무언가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제물 되심을 보시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인생 질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심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계를 위한 대속이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제물 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 이제 오프닝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오갔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자매님들 여집사님들 뭐 좋아하시죠? 가방을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어떤 지사님은 제 아들 대학 학자금을 대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 딸이 갖고 싶어하던 첼로를 사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이 바꾸고 싶어하는 차를 바꿀 수 있도록 사준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희 부모님 노후를 위해서 이제 집을 장만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대답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지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 가정과 평소 아주 친하게 지내시고 저희 가정을 아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참 재미나게 하시는 지사님이신데 아직도 이제 제가 한국에 왔지만 아직도 연락하면서 지내는 정말 친한 지사님이셨습니다. 그 지사님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사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저는 이제 질문만 던지고 답만 들으려 했는데 갑자기 역으로 질문이 오니까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뭘 해줄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랜 기간 유학 생활을 했는데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의 대속이 생각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사님, 저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위해서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겨서 죽어야 된다면 제가 대신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지사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재수 없어요. 그 지사님하고 저랑 워낙 친하기 때문에 그런 재수 없단 말에 저는 별로 상처 안 받았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사님은 그날 저녁 저희 아내에게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고 저희 아내는 퇴근해서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재수 없다면서 말 한마디를 남기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웃자고 드린 이야기지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 혹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조차도 일반적인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거는 당연히 상식으로도 논리로도 머리로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알면 이 대속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이것 자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계속되는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참 불안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잠잠하던 북한까지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도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옥죄이고 있고 정말 답답하고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대속의 감격은 고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총신대 석좌 교수님이신 김남준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 메시아 고난과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끝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갈까요? 마치 살기 싫은 자식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부부의 생활처럼 의미도 없고 냉랭한 교회 생활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구도자의 자세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들이 대속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부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에 압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쓸모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삶의 정신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에 흐르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그 감격에서 비롯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을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 같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 비천한 인생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존귀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살리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에, 이 대속의 감격에 압도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혹은 단순히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대속의 감격에 취해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밤잠 못 자며 울며 감사하며 기도할 그때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전보다 날카로워진 여론 앞에서, 그리고 모이는 것부터 손가락질하는 이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이전보다 활개치는 이단들이 극성인 이 사회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속의 신앙, 그 대속의 감격, 대속의 은혜를 붙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려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시대가 아마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아날로그의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때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에서 AI 시대, 인공지능으로 시대를 넘어올 때는 불과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평범한 시대에서 우리가 전염병으로 넘어올 때는 불과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잘 사느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 부유하게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가냐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전염병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보건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라의 안전은 이제 예전처럼 전쟁으로부터의 안전이 아니라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으로 아마 그 관념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자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벌이 조금은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며, 그 외형적인 형태들만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주 이제 문자를 받겠지만
그 확진자들의 뭐 동선과 뭐 전수 조달을 한다는 이유로 아마 사생활 침해는 점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뭐 G2니 G7이니 G20이니 하는 그런 선진국이라는 기준조차도 아마 경제력에서 보건 의료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로 그 기준이 바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부실한 의료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 드러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가 급변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될 것은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들은 우리가 조금은 더 많이 안다 혹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조금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인생 경험이 많아지면 이 착각은 조금 더 심해집니다. 과학의 발달과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삶은 편안해집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이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쯤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의료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해서 아마 죽지 않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가지고 1,000만 명의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5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아니어도 독감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빈민국에서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 과학의 눈부신 발전, 여러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들 다 좋지만 아직도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서 이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의 순간도 예측 못하고 대응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라는 의미의 파라와 부르다는 의미의 클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이름은 그 헬라어를 이제 한문으로 음역해가지고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계를 이전에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은 모기에 물려 죽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이사야는 그의 내면이 순간 무너지면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수개월 전부터 전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진행 중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매일매일 걱정하고 여러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과학기술이 급변한 시대 가운데서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매일매일 결정하고 바꾸고 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과 가게와 직장 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지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학교에서는 계속 아이들 나오라 그러는데 우선은 등교를 시키고 있지만 계속해서 등교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교회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 교회가 자주 나오는데 교회의 방역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현장 예배에 나와야 될지 혹은 안전하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매주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취업이 불안한 시기에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일자리가 더 없어졌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에 과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청년들은 더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누군가가 툭 하고 해답을 던져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코로나 사태와 경제 침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결정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시대 정황에 따른 분석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틈만 날 때마다 이제 뭐 여러 책이나 이제 그런 강의를 보고 있는데 다 분석입니다. 분석. 해결책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여기 이제 32절과 33절을 보면 성령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에 그 효력을 부여하셔서 세례가 헛되거나 무익하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신다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공생의 처음부터 자신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쁜 일상이지만 우리는 나름 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통제당하면서 어디 제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인데 답답해 죽겠는데 목사님 설교는 길어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통제되면서 막히면서 인간은 점점점 인간 그 실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해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제가 처음으로 언급한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연약하다, 연약이란 말은 연약할 연자에 약할 약자입니다. 영어로는 weak 혹은 이제 delicate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무르고 약하다, 유약하다, 미약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미약함과 무르고 그런 유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주시고 총명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합니다. 부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차원 더 나가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기도로 그 본질에 가까운 기도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총명함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부유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이 되어주세요. 점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삶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순교자의 시대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목에 총칼이 들어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염병과 여러 시대적 혼란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시대보다도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모이는 것을 폐하는 사회 분위기와 그런 방침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배하고 모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임을 알아야 됩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혼란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유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누구임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의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속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지만 그 늘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 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큰 사랑에 대한 감격을 또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갑자기 준비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쓴 시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 누군지 밝히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름은 안 밝히고 모 전도사님이 쓰신 시입니다. 시. 우연히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다가 발견했는데 오늘 설교가 너무 부합된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시를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내 몸에는 항상 허물이 떨어지고 내가 머문 자리를 닦아보면 셀 수 없는 많은 허물이 묻어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다. 내 몸에서 떨어지는 셀 수 없는 허물로 인해 날카로운 목과 창과 가시에 그의 몸이 찢기셨다. 허물 많은 나 때문에 허물뿐인 나 때문에 왜 허물 많은 나를 부르셨나? 왜 허물뿐인 나를 부르셨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한 단어로 말하자면 은혜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속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전도사님의 시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면서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이어나가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 분위기 가운데 극히 일부 교회의 잘못인데 여론은 다 싸잡아서 모든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잘 알듯이 우리는 어리석고 유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속에 빠져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신앙적인 결단, 신앙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적인 판단과 그 결단을 내리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일하심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찬송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인데 조금 이제 옛날 찬송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마음에서 우리 힘차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 시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